저희들이 이제 그 필리핀 우리 마닐라 성광교회 선교지 방문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에 왔으니까 그 마닐라 공항 아끼노인가요? 아끼노 공항인가요? 거기서 그 티켓팅 하면서요 살라마포 하니까 그 여자 직원이 최고라, 당신 최고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외국인이 와서 우리 말 쓰면 고맙게 생각되잖아요. 그런데 이 살라마포 하니까 그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당신 최고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살라마포는 감사합니다. 꼭 하나 이거 외우는데요. 여러 가지 말을 가르쳐줬는데 따가이 그 팡팡가 이런 거 그 지역 이름인데 우리가 선교지 가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그 필리핀 그 마닐라 시면서도 좀 변두리지만 이 호리나이 처치는 그 겨자씨 선교센터 이 정문에 들어가는데 호리나이 처치라고 붙여져 있고요. 전에는 그 3층에다가 그걸 붙였는데요. 자꾸 색깔이 바라니까 2층 그러니까 현관 바로 위에다가 호리나이 처치라고 우리 성광교회라고 그리고 3층에 우리는 우리 글로 전주 성광교회 너무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 선교 그 보고는 다음 주에인가 우리 이제 사진으로 영상으로 보면서 이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힘들고요. 새벽에 5시에도 나가고요. 얼마나 더운지 40도 가까이 돼요. 35도는 넘었을 거예요. 우리 한여름 정도에 뭐 새벽에도 밤에도 땀이 줄줄 우리 집사람은 은퇴하고 거기서 살고 싶다는데 나는 추워도 못 살아. 땀을 주체 못하니까 제가 겨울은 견디지 마이너스 20도 돼도 학교 다닐 때 장사까지도 할 정도로 했는데 이 추위는 조금 참으면 견딜 수 있잖아요. 더위는요 참아도 안 되거든요. 막 출출 흐르니까 그래서 그런데도 참 그 현지 선교사님들을 보고 선교지를 직접 보고 느끼고 너무나 의미가 깊고 또 하나님의 크신 그 능력이 또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얼마나 큰지 정말 우리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피곤해도 피곤한지 모르고 근데 우리 정춘성 집사님은 있는데 우리 이유성 집사님 안 보고 지쳐서 쓰러졌네. 네. 힘들었어도 참 원해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잘 다녀왔습니다. 지지난주 제가 여기 가기 전이니까 그 전주죠. 지지난주에 하원사에서 이 70대 노총각이 20대 그 아가씨를 성희롱했대요. 성희롱해가지고 그것이 이제 고발돼서 맞고소 돼가지고 이제 법원에 이제 그것이 이제 지금 뭡니까? 진행 중이라고 그러는데 70대 노총각 69세니까 70세대 우리 나이로는 스님이 이제 노총각이니까 스님이 그분은 뭐 남의 종교 성자 이야기해서 참 죄송하지만 그분이 뭐 주진이 뭐니 다 거쳤대요. 그러니까 70이니까 우리나라 70이니까 완전히 보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침 일찍 그 신도 한 사람 불렀대요. 그것도 여자 신도인데 20대 약혼 남이 있어요. 약혼 남이 있는데 차를 마시면서 이제 이렇게 접촉하고 하는 이 성희롱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발달이 돼가지고 그 약혼 남이 찾아오는 것이
그래서 이제 서로 이렇게 항의를 하고 말한 중에 다툼이 돼가지고 찻잔을 던져가지고 그 스님의 이렇게 이마를 맞췄고 며칠 3주인가 이렇게 나가지고 고소된 거예요. 막고소가 된 거예요. 뭘 이야기하냐면 어쩔 수 없는 인간을 70 다 돼서 그 정도 70 정도 돼서까지 도를 닦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을 못 이기고 그러한 이제 추악한 잘못을 저지른 것을 보면 인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을 어쩔 수 없는 인간이라고 그렇게 했는데 한번 같이 해보시죠. 시작. 어쩔 수 없는 나예요. 나. 우리 모두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히브리 3장에 보면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데 천사보다도 더 위에 계십니다. 천사는 그냥 일꾼으로 하나님께 부르시고 또 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인데 모세가 나와요. 모세보다도 더 위에 계신 분이라고 그렇게 우리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집의 청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집의 주인의 아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거기서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같이 비교하는데 사실은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과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만 우리 사람으로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 모세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경에 나타난 인물 가운데 최고의 인물로 완전한 인물로 한 사람으로 모세를 그렇게 생각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모세를 이렇게 인정해요.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그의 온유함이 승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온유함은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온유하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고 그렇게 이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범죄한 것 있어요. 모세를 비방한 것으로 인해서 내가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에 환상 가운데 나타나지만 모세는 직접 내가 대면해서 대화하는 그런 자라고 모세를 그렇게 높여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 대단하잖아요. 사실 40년 동안 바로 궁에서 안락하게 화로식 하며 살았을지 모르지만 40년간을 광야 자기 그 장인 이두호의 양을 치면서 40년간을 정말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훈련을 그렇게 하다가 40년간 다시 4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켜 그 광야에서 40년간을 그 사회학자가 말하면 60만 그 대군이라고 했으니까 그 남자만 60만이라고 하니까 여자 아이들 다 포함해서 200만의 그러한 이제 숫자가 아니겠느냐. 이스라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사실 200만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을 광야 생활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한 그 모세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리고 그 모세 120세가 되어서 이제는 약속의 땅을 이제 바라보고 비스가산에서 모압 땅, 가나안 땅과 연결된 모압 땅, 그 비스가산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전체를 바라보고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생애를 마치게 된 그런 모세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세 사람이 나와서 대화하는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모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 세 분이 나와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에 대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 정도 말했으면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오늘 민수기 20장의 말씀은 이 모세가 실수해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에서 첫째 달 될 때 신광야 무리바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물이 없으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해. 왜 우리를 이곳에 이 험악한 곳으로 인도해서 마실 물이 있습니까? 가축이를 우리 사람과 가축이 먹을 수도 없고 뭐 포도나무가 있습니까? 포도나무 심을 수 있습니까? 무화과를 심을 수 있습니까? 또 석류나무를 심을 수 있습니까? 왜 우리를 이곳에 우리 여기서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의 아론을 원망하게 돼요. 사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큰 권능으로 10가지 재앙을 그들의 눈으로 보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귀로 들었고 강한 팔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제 이렇게 압력을 내서 그들이 이제 손을 들어 항복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해방하게끔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그들이 또 다시 추격해서 쫓아올 때 홍해가 앞에 갈라져 있었으나 모세의 그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지팡이를 들어 그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잖아요. 그것뿐이겠습니까? 그 뒤쫓아오는 모든 애국의 군사들을 그 물에 홍해에다가 수장시키는 그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러면서도 이제 그들이 먹고 싶어 배고파 할 때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먹여주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무리바셈에 신광야에 와서 무리바셈에 혹시 그들이 물이 없어 목마르면 그들이 직접 하나님께 구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모세 아론에게 부탁해서 하나님께 구하게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원망 불평해. 왜 우리를 이곳에 이 험악한 곳으로 이끌어내서 이제 우리 이렇게 우리와 우리 짐승 다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기 무슨 석류나무를 심을 수 있어? 무화과나무를 심을 수 있어? 포도나무를 심을 수 있냐. 원망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인간들. 거기다가 모세, 우리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승하다고, 온유함이 승하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인정했던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반석에서 물을 내라. 그렇게 했으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해야지. 예수의 이름으로, 뭐 그때는 예수의 이름이 없다고 하면 여호와께서 명하시니 반석에 물을 내라. 그렇게 명하든지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근데 모세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 불평하니까 이건 너무 견딜 수 없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반석을 그 지팡이 2번 치는 거예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편 아니겠습니까? 그게 모세가 어쩔 수 없는 인간.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인정할 만한 그런 자였지만 그도 백성들이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이제 아프게 하니 괴롭게 하니 그냥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콩콩 침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지 않냐고 나의 거룩함을 훼손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그렇게 징벌을 내리잖아요. 모세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고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도 그 온유함이 승하다고 해도 그는 화를 이제 참지 못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서 그가 실수하고 범죄한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에요. 여기 여러분 아무리 훌륭하게 인격이 보양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모세같이는 못해요. 모세도 실수했으니 범죄했으니 우리 사람이 이제 범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천사라도 사실 그 자리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에 있었다고 천사라도 그들 때문에 화를 냈을지 모를 것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모세가 이제 그 약속의 땅 바라보, 사실은 민수기 20장에도 모세 나이가 120세예요. 근데 그가 이제 그의 생을 마치고 그의 맡겨진 이제 사역을 마쳐야 할 때 120세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약속의 땅을 이끌어가야 할 사람 모세잖아요. 예? 40년, 120년 동안 온갖 이 일을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하고 지금 모세는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할 앞에 이끌어야 할 사람은 모세잖아요. 여호수아 사실 풋낙이었습니다. 모세에 비하면. 그는 얼마나 그러고 떨었는지 여호수아 입장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다. 내 종 모세와 함께 있었거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사실은 이 여호수아는 풋낙에 불과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야 할 사람은 당연히 모세였습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그곳에서 그만 그의 사역을, 그의 생을 함께 마쳐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을 넘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여기서 끝이에요. 약속의 땅은 가만히 있어요. 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게 했을까요? 오늘 민수기장에 나타난 이 모세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을 것만 그랬을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야 했습니다. 그 답에서 두 번 쳐서 화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네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사실은 이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이 일 때문만이 결코 아니라 모세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모세는 누굽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직접 받아서 선포했던 가르쳤던 모세 율법의 상징이에요. 마태복음 17장에 세 사람 나타난 중에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그리고 엘리야는 예언의 대표자, 예언자의 대표자로 지금 주님과 세 사람이 그렇게 대화하는 것을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모세 율법의 대표자예요. 여호수아는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말의 여호수아고 헬라 말로 바꾸면 예수라는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모세는 안 된다는 거죠. 그가 120세가 되고 눈이 흐려지 않아 기력이 쇠하지 않았어도 백전 못하니 당연히 그가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됐지만 모세는 아니 그곳에서 끝났습니다. 바라만 보았습니다. 율법은 사람의 행위와 노력은 결코 약속의 땅에 세안 것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수만이 구원자예요. 예수만이 약속의 땅, 세안할 것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뿐이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실 그런 분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아니에요. 행함이 아니에요. 내 인격이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고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 이건 오직 예수께로부터 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특히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만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나라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하늘로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아버지께로 하늘로 올라간 데가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우리 주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아주 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만 새하늘 것에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또 예수의 영을 받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것에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참 어떤 이름으로도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예수만이 구원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할 그러한 유일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내가 원해서 결코 되지 아니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은총으로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7장 바울 사도의 고백 들어보세요. 그런 성축절까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끝까지 신비한 능력 있는 사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사람, 사도 중에 최고의 그런 대사도 아니겠습니까? 그가 이렇게 한탄하게 탄식하기를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물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이런 선을 원하는 선을 행치 않냐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하니 이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죄가 많다. 그도 바울도 이와 같이 자기 속에 있는 죄 때문에 어찌하고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기 자신을 탄식하고 이렇게 이제 울부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말의 마지막에 보세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게 해주신 것,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모세와 같이 위대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바울이 나가는 그런 신령한 사람도 아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도 아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은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하죠. 나의 나라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주님을 믿는 것, 내가 주님을 믿고 소망 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향해서 나가는 것,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해서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된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의 루터, 그는 얼마나 아주 신령하고 훌륭한 그런 수도사였습니까? 자기 수도원의 그 계단, 돌계단을 오르락내리하면서 무릎이 다 깨어져, 무릎이 다 피가 철철 흐르는데도 그런 의로운 자가 결코 되지 못, 구원받은 그런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내세우는 게 세 가지잖아요. 솔라 시대, 오직 믿음이, 솔라 스크립테라, 오직 성경, 솔라 그레티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이 내가 구원받을 수 있고 은혜받는다고 그는 고백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세도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도 아니고, 그리고 루터도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은혜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함을 받았고 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모두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가서 여러 선교사들이 이제 기억이 되지만 그 중에 김은주 선교사입니다. 그의 남편은 김종필 목사입니다. 충청도에 있는 그 김종필 아니고요. 그 김종필 목사님. 그 하나님의 성애니까 그 순복음 계통이 돼. 김은주 그 선교사님이요. 빈손으로 그곳에 선교지에 갔어요. 30대 초반 결혼해서 아기 하나 나누고. 근데 그가 1,000만 원도 만져보지 못한 자였는데 200억이 넘는 그러한 이제 교회당 그리고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이요 완전히 그 난지도 같은 이 범죄 소굴이었어요. 범죄 소굴이 가난한 거기는 갖가지 뭐 범죄가 이제 일어나는 그런 아주 흉악한 곳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의 미랄교회, 하나의 미랄교회를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그가 거기서 20년 이렇게 선교하는 동안에 그곳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봤더니 완전히 그냥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나라 같으면 최고 좋은 그러한 뭐 강남이라고 말할까요? 최고 좋은 도시로 살기 좋은 곳으로 바꿔졌습니다. 근데 그가
뭐 성교 도움부가 사람이 받지 않아요.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 기도함으로 그런 기적이 나요. 교회는 뭐 이제는 적어가지고 교회에 그 체육관을 거는 필리핀은 워낙 뜨거운 나라니까 이제는 어느 작은 교회든 학교든 단체 가면 이제 그 이렇게 우회를 가리는 그런 체육관 같은 큰 것이 필요해. 근데 이제 체육관을 크게 세우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가지고 1,500명이 직접 앉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고 1,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어린이들 사역을 주로 하지만 교인들이 1,000명이 넘고 그리고 신학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정규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고 이제는 전 세계 이제는 그 선교사들이 또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서 회의도 하고 또 기도도 하는 그런 곳을 지금 기도원을 또 만들고 있어요. 무인프로는 50대, 50 하나고 50인 남편은 이제 한 3년 더 선배라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몸에는 여러 가지 연약하고 그냥 너무 많은 고생을 하면 그런 중에도 오로지 기도에 천정 하나님께 순종이 절대 복종하는 거 그런 걸 이런 기적을 일으킬 것을 보았어. 대단했어. 그걸 가본 사람은 정말 입이 쫙 벌어지는. 어떻게 그 조그마한 여인, 그 자기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돌아다니고 남편 목사님, 그 여자 선교사가 그 교회 신학교를 다 관장해, 모든 걸 다 관장하는데 그 연약한 몸으로 어떻게 이렇게 거대한 기적을 일으켰는가? 오로지 기도, 오로지 하나님께 절대 순종. 이걸 보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받고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하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이제는 이 땅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을 체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주께 돌아오게 하고 정말 그 김은재 선교사처럼 필리핀 온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 더 이제는 세계를 향해서 이제는 선교의 문을 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는 걸 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오로지 믿음, 기도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제 사역의 능력에 함께 참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모두가 다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뭐 가진 것, 우리가 어떤 누린 것,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절대 순종하고 복종하고 이 일을 감당. 우리는 비록 어쩔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을 천적으로 바라고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힘차게 이 길을 다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새하늘과 새 땅에까지 모두가 다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 자, 또 연약하고 또 부족하여서 이제는 갖가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비하신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가 이 길을 가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